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를 맛있게 하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식사를 맛있게 안 하신 분들은 식사를 맛있게 하라고 준비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닭? 안동찜닭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김윤석 권사님이 식사 당번을 하면 은근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김윤석 권사님의 밥은 다 알거든요. 이제 김윤석 권사님의 실력이구나. 근데 그 아드님의 실력이 항상 그래서 찜닭이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되게 맛있게 제가 잘 먹었습니다. 방송반에 있는 찜닭 주인 고마워요. 오늘 제목은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말은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알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비밀로 줬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가정의 고통이 있고요. 개인의 고통이 있고 또 집안의 고통이 있습니다. 없는 집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오죽하면 철학이란 게 생겼겠습니까? 그 철학은 최고로 오래된 학문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제일 발전했던 것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라고 하죠. 그리스가 헬라죠. 그래서 헬라어,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은 영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는 철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헬라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만약에 성경이 그때 기록됐으면 아마 영어로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을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해석을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중국어적인 그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국어, 결국 메시아를 중국어로 하니까 기독이 된 거고, 그 기독이라는 말을 이제 한국말로 순화시키니까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선거를, 만약에 중국은 미국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번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다시 재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뭐 새번역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다. 기독교 그 얘기는 그리스도교 그 얘기고요. 그리스도교 그 얘기는 메시아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 크리스토스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고요. 일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인들이 이거 들으면 안 되거든요. 불교인들이 들어도 물론 몰라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개인의 문제, 고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가 요새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 싸울 때가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제일 고통은 뭐냐면 부모님 싸울 때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데요. 진짜 그런가? 시원아 맞냐? 제일 힘든 게 엄마 아빠 싸울 때야? 제일 힘들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 그 말은 하지 마. 니네 아빠가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는 뭐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부부 싸움 하고 이제 그러는 교회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복음하는 교회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부부 싸움 안 하는 집이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부부 싸움 안 하는 집. 권사님 왜 손 안 들어? 부부 싸움을 남편이 없잖아. 그때 손 들어야지. 집사님 왜 안 드세요? 몰래 숨겨놓은 남편이 있어요? 그럼 빨리 손 들어야지. 지금 부부싸움. 왜 권사님은 안 들어요? 아주. 넌 왜 안 들어? 부부 몰래 있구나. 너 부인 숨겨놓은 부인이. 웬만하면 다 싸울 거려. 여문의 집사님은 안 싸우시죠? 부부싸움.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안 싸우는가 봐요. 뭐 얘들한테 물으면 지금 당장 나와요. 라헬아, 엄마 아빠는 절대 안 싸우지? 아니야, 싸워. 그렇죠. 안 싸우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박미라 권사님은 안 싸울 거라고 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정하승 장로님은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 지져라 난 나간다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긴 싸울 이유는 없죠. 서태석 집사님도 아마 안 싸울 겁니다. 서태석 집사님 보기에는 저렇게 공자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욱하면 늑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성질 무섭거든요. 서태석 집사님. 나는 한 번도 성질 낸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나 늑대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서태석 집사님 100% 지는데 욱하면 모든 사람이 다 꼼짝 못한다는 신문에 났잖아요. 조산일보에 났습니다. 동오일보에 났고요. 부부싸움 다 하죠. 왜 부부싸움 할까요?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간 자체가.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당한 사람은 마귀의 뜻을 이루어요. 마귀의 뜻을 이루는 건 뭐냐면 싸우는 거거든요. 안 싸우려고 길을 써도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길을 써요? 안 싸우려고 길을 써요? 안 싸우려고 길을 썼잖아요. 근데 싸우잖아요. 네. 김혜숙 권사님도 남편이 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겨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이기니까 그건 싸움이 안 되죠. 최경희 권사님도 항상 싸웠었는데 요새는 안 싸웁니다. 왜냐? 남편 15명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에 싸울 뻔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안 했다고 그래서. 난 청소했는데 안 했다고 그래서. 근데 싸울 일이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부모님들의 싸움 때문에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고통스러운 겁니다. 초등학교 가면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최고로 알았는데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 환경이 바뀔 때 아이들의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학교 갈 나이니까 학교 간다고 그러지만 아이들은요, 절대로. 그래서 부모가, 할머니가 껴안고 살던 애들은 100% 6만 배로, 다른 애들보다 몇만 배로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장 노릇하다가 갑자기 가니까 대장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충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박애입니다. 박애는 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은 뭐죠? 가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성을 부모가 키워주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얘를 다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갔는데 신발 신겨주고, 초등학교 갔는데 여러분 숙제 다 해주고, 이거는 애들 다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건요, 사회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집안에서 5명, 애들이 5명, 6명 난 집들이 있잖아요. 사회성 최고입니다. 사회 나가면 무조건 걔네들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혼자 된 아이들, 아들 하나, 딸 하나 난 집들은요, 사회에서 애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지가 대장같이 자랐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사회에 낙오자입니다. 사실은요, 동물반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낙오자들 있죠? 군대에서 뭐라고 하죠? 관심사병. 걔네들은 낙오자들이거든요.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릴 줄 모르는 거예요. 내 희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사람들과 관계가 되거든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낙오자들 있잖아요. 신앙적 낙오자들. 교회에서 낙오자들이 있어요. 나만 알아요. 희생이라는 걸 몰라요. 사회생활 할 땐 희생해야 되거든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밥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얻어먹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 안 됩니다. 베풀고 그럴 때 사회에서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같이 해보세요. 원죄.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 결혼하잖아요. 결혼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3시간이에요. 그 뒤부터 너무나 괴롭습니다. 일단 신혼여행 가는데 괴롭습니다. 공항에서 일단은 이게 잘 안 돼요. 싸우는 겁니다. 오빠 그때 제대로 하라 그랬잖아. 아이씨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 있어. 남자가 그런 걸 제대로 해야지. 여자가 깽깽대기 시작합니다. 죽습니다. 거기다 우리 전성주 장면 같은 경우는 착하니까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가죠. 저 같으면 네가 뭔데 그럼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시켰냐고 악을 쓰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럼 쌈나는 겁니다. 거기서 공항에서 싸고 이년아 저년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혼해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이혼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예요. 애 낳으면 행복해요. 애 낳는 순간. 애 낳기 전에 죽습니다. 아파서. 나 안 낳아서 모르는데. 네. 우리 아내 우리 애 낳을 때 거기 가봤는데요. 난 여자들이 그렇게 욕 잘하는 줄 몰랐어. 지 신랑한테. 야, 이 XX야. 너 때문에 나 이렇게 아프잖아. 이 개 XX야. 이 샹 X야. 뭐 해가면서 야, 그 많은 애 낳는 여자 중에 김재희만 욕 안 하더만. 저기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빨 다 버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욕을 하는 게 차라리 낫대요. 자기를 위해서. 나는 욕 안 먹고 애 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 낳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애 낳았을 때 사진들 찍잖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굴들이. 그 다음 날부터 괴롭습니다. 애 조금 더 커지면 더 괴롭습니다. 인생은요 괴로움부터 시작해서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잠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자살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행복 갖고 살 거예요? 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은 안 가봐서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지옥 아니에요. 아이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출근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경상도 아줌매 출근하는 거 행복해요? 오늘 안 왔으면 좋겠죠? 예,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저기서 만약에 저는 행복해요. 난 평생 그렇게 살다 죽으라 그럴 거야. 진짜 출근하는 게 행복해요, 엄 집사? 출근하는 게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요 출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을 찾았어요. 회사에 가서 저는 이제 국가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제대로 잘 사는 그렇게 국민들이 행복해하고 국민들이 평하는 걸 그런 직업을 저는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이 행복하게 통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핸드폰 개발할 때도 제가 개발할 때 되게 신나서 개발을 했어요. 퇴근도 그때 못하고. SK는 저희가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행복했어요. 그게 행복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거 없으면 출근하는 게 너무 싫어요. 월요일 날은 죽는 것 같은 날. 월요병 생겨가지고요. 월요일 날은 주일날 저녁 때부터 짜증나. 출근하는 것 때문에. 요새는요, 토요일 날 놀잖아. 우리 땐 토요일 날 또 했어요. 12시까지 근무했잖아요. 토요일 날. 그 토요일 날 오후 노는 것 때문에 신나서 일주일 간 거예요. 그 주일 날은 교회 와서 죽도록 일하고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카렌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 오려냈어. 월자를 다. 그 정도로 싫어요. 아니, 우리 청년은 그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 나한테 이름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니 이렇게 모르는 이런 꼴통이야, 난. 예. 그냥 나보고 꼴통이라 그러지만 내가 말했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세현. 무슨 현? 지세현. 절대 난 외울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예. 한 10번은 가르쳐줘야 외울 거예요. 예. 지세현 청년이죠? 결혼했어요? 완전 수총각이에요? 예. 왜냐하면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완전 수총각이었기 때문에 출근하는 게 행복해요? 회사 자체가 폭발을 시켰으면 좋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출근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는 사람. 김수자 권사님이 출근하는 게 짜증나가지고 그만둔 거 아니야. 그제 지금 살 것 같으죠? 출근 안 하니까. 그래요. 출근 안 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왜 권사님은 그렇게 출근 안 하는데도 그냥 맨날 죽 같다 그래요? 출근해봐야 알지. 출근하면 네? 출근하고 싶어요? 네, 해봐 그러면. 그리고 교회 매일 출근하세요.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늙으면 이제 행복할 줄 알았죠. 출근 안 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땐 얘가 없어서 또 불행해. 이게 인생 자체가 불행이 끝나지가 않아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 원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데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요, 영적인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고 목사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 진 거 아무리 숨겨도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이상하게 나하고 멀어져요. 그럼 100% 죄 진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태지 집사님 맨날 앞에 앉았다 저 뒤로 가잖아요. 뭐 죄 진 게 있어서. 정화승 장로님도 맨 앞에 앉다가 지금 맨 뒤로 가잖아요. 죄 진 게 많아가지고.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제희 사모 얘기를 했더니, 내가 우리 집사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설교 때.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둘이서 얘기를 한 거야. 사모님, 아니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이렇게 저런 사모님을 만났냐. 나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집사 중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가지 그때 왜 안 갔어? 그러니 나도 걔 싫어. 나도 눈이 있어. 아무리 내가 눈 작아도 이쁜 거 안 이쁜 건 다 볼 줄 알아. 거긴 안 가 내가 그 여자한텐. 좀 웬만치 되는 여자가 그래도 내가 결혼해야지 그래야지. 진짜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연구한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학문이 굉장히 오래됐고 철학 학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학문이. 모든 학문들이 다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철학을 기초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수학자가, 수학 박사가, 세계적인 수학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수학이 올라가다 올라가면 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수학은 최고의 학문인데 철학은 그지 같은 학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은 더 그지 같대요. 그래서 신학은요, 사실은 신학은요 철학 위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신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니? 그랬더니 대학도 떨어진 놈들이 가는 신학교라 그러면서 그래서 난 대학 떨어져서 갔거든요. 사실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 우주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교에서 1등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내가 신학교를 갔어요. 참 한심스럽죠. 제가 그거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옛날에는 뭐죠? 모의고사 보면 제가 1등, 2등 했거든요. 전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주적인 전 세계적으로 1등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간 거예요. 후져가지고. 예. 우리가 내가 공부 잘했다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왜냐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편히 자요. 근데 공부 잘하는 편히 못 자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거든요. 예. 중학교 때부터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한 거예요. 불행하죠. 예. 그 여문의 집사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 저 3등 했으니. 3등한 사람 행복합니다. 박미라 권사님 성적표를 저한테 띄워왔어요. 대학 졸업. 보니까 전부 다 A더라고요. 힘들었죠? 공부하느라고. 예. 왜냐하면 남들도 다 공부 안 하는 중에서 A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본인들은 엄청 불행해요. 진짜로. 자, 돈 잘 버는 사람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 사람들 잠 못 자면서 돈 법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은 본인들은 다 괴로운 거예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회사 사장님은 너무 부러운 거야. 사장님, 쟤는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장님은 머리가 깨질 정도로 머리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 주기 위해서 돌아버립니다. 서태식 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한 달에 얼마나 한 번 빨리 오나?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오는 사람이 있고요. 월급쟁이는요, 6개월에 한 번씩 한 달이 와요. 근데 사장은요, 3일에 한 번씩 한 달이 옵니다. 서집사님 며칠에 한 번씩 와요. 굉장히 빨리 오죠? 월급 주고 나면 빨리 한 달이죠? 그 다음에 또 빨리 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자 내는 사람들. 엄청 빨리 옵니다. 우리 교회 한 달 빨리 가죠? 이자 내는 교회라 그래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행복하라고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메시아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이름을, 오늘 여기서는 메시아인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부 다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9장 1절이에요. 고통받는데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했대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가 행복해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메시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메시아의 이름이 기묘자나 모사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명한 계획과 탁월한 기술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분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저는 옛날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 별명이 똘배예요. 똘배.
이름 가지고 옛날에는 그 별명을 줬어요. 배가 들어가니까 배. 배 중에서 놀림감은 뭐예요? 똘배. 똘배는 못 먹는 거거든요. 배 중에 못 먹는 배. 먹을 수가 없어. 돌배라고 요만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돌배도 아니고 똘배. 예,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 제가 별명이 있었는데, 중학교 가서, 예, 뺀질입니다. 쌤피리. 쌤피리는 뭐냐면, 눈이 작다고 쌤피리예요. 고등학교 가서 하냐면, 가죽 모자란 놈. 그 가죽 모자란 게 뭐냐? 눈을 난 만든 게 아니라 가죽이 모자라서 그만치 이익질 못했다는 거예요. 눈 작다는 얘기예요. 가죽 모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별명이 송곳이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왜 송곳이었는지 이제 눈치를 챘죠? 송곳. 이게 우리 아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연애할 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 여자가. 하루에 3번씩 4번씩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풀어가지고 찾았더니 경찰서 수사과에 가 있더라고요. 격리였었는데 회사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격리가 수사과에 갔어. 근데 전화했죠. 형님, 거기 김재희라고 있죠? 그랬더니 이때 내 애인이에요. 빨리 내보내줘요. 네,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보내줬잖아요. 거기서 대우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형님한테. 그때 내가 깡패인지 알았대요. 야, 깡패들 푸니까 수사과에 있는 걸 찾아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고 내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송곳. 목사 되고 나서 별명이 있습니다. 골통. 왜 골통이냐? 예수밖에 몰라. 여러분, 골통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뭐냐? 대적할 수밖에 없는 정복자. 여기서 정복이라는 건 남을 죽이고 정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를 정복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신다는 건 뭐죠?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영원한 신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영원하고 무궁한 평화와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이름으로 불릴 거라는 것을 15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몇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야 돼, 이 말씀을.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어둠이 없어질 거다. 고통받던 사람들이 싹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는 건 뭐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들어오니까 마귀의 권세가 떠나게 돼서 그때부터 행복하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술을 먹죠?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네. 사람들이 왜 노름해요? 노름할 때 최고 행복하다잖아요. 쪼일 때 행복하다잖아요. 쪼이는 맛이 있대요. 쪼는 맛, 그거 있잖아요. 쪼는 맛. TV에서 선전하던데 쪼는 맛. 그게 그렇게 멋있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이후에는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다 죽은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평안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제는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번에도 100% 해결되는 건데 안 됐어요. 지난번에도 100% 되는 건데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탈취문을 나눈 게 뭐죠? 옛날에는 전쟁에서 상대편을 정복해가지고 그걸 다 탈취하면 그걸 나누거든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를 이긴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무겁게 된 멍에. 우리들에게 인생의 멍에가 있어요, 없어요? 삶의 멍에가 있죠? 지금은 행복한 거예요. 총각이니까. 결혼하자마자 어깨에 멍에가 커져요. 아새끼 생겨봐. 셋만 생겨봐. 우유값이 환장해. 이게 진짜 멍에가 장난 아닙니다. 우리 전선지 장로는 애를 못 낳았었잖아요. 그 내가 기도해줘 애 낳았어요. 기도해줘가지고 애 낳았는데 셋씩이나 난 거야. 어깨 무거워가지고 말이야. 저것들 다 학원비 때문에 지금 살아요, 죽어요. 죽죠? 진짜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여문에도 애 둘 학원 보내 죽겠잖아요. 근데 얘네는 안 죽어. 왜? 지네 엄마가 다 해주니까. 저러면 돼요. 저러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의 어깨를 내리치던 채찍과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미디안의 날이 뭐냐? 미디안의 날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인도로 미디안을 쳐서 이긴 날. 이게 미디안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미디안을 때려 부셨듯이 때려 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략자의 군화에 피 묻은 군복 이런 것들이 땔감이 돼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침략했던 군인들이 초토화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쁜 군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병의 군인들, 병들이 오잖아요. 가정에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메시아 이름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불치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약간 단 거를 먹었어. 근데 이 당뇨병 환자는요, 스파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이 갑자기 팍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때 막 어지럽고 난리예요. 오늘 아침 막 어지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설탕을 먹었더니. 설탕 들어간 그 음식을 먹었더니. 이래가지고요, 단 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탕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탕 그랬습니다. 당에다가 점 하나 붙이면 탕이에요. 탕. 뭐예요? 마귀를 때려 부시는 총을 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괜찮아졌어요. 계속 아침에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밥도 못 먹을 뻔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밥도 설탕이 들어갔어. 보니까 안동 땅집에 안동 찜닭에 거기 설탕이 들어갔어. 근데 설탕이 솔창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오늘 안동 땅집 안동 찜닭 하면 설탕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안동 찜닭은 설탕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맛있는데.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총 쏴버립시다. 메시아 이름으로 총 쏴버립시다. 당뇨가 부서질 정도로 총 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탄생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위하여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기묘자, 모사,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불려서 우리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평화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끝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끝없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모든 걸 내 판단으로 해요.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현직 국회의원도 절 찾아오고 국회의원 될 사람도 절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살랍니까? 성경 반대로 살랍니까? 물어봤더니 성경대로 산대요.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뭐 야당 여당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잘하는 사람 찍으면 됩니다. 아멘이에요? 제발 팬 하지 마세요. 팬. 여러분 예수의 팬이 왜 그까지 인간 더러운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그거 팬이 됩니까? 왜? 우리 같이 해보세요. 예수의 팬. 그런 거 하지 마요. 노빠, 문빠, 이빠, 박빠 그런 거 하지 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빠 하세요. 예빠. 예빠 하면 예뻐. 예빠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왕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에헴 하는 게 왕이 아니라 마귀를 때려부시는 게 왕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대통령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감기 하나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려부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믿을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분은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나 믿겠습니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세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누구나 고통당하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마귀 문제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야 될 일,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들 구원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 일본에서 잡혀 있었잖아요. 해방됐잖아요. 미국 손에 의해서 해방됐잖아요. 나는요, 이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 보면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일본 그렇게 싫어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나도 일본 정말 싫거든요. 하여튼 다른 데는 몰라도 축구할 땐 이겨야 돼. 일본은 그냥 이를 북북 깔아가지고 일본 갈아먹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놈들이 미국 때문에 일본에서 해방됐잖아. 그럼 미국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미국을 또 싫어해. 그 미친 놈들이. 일본을 좋아하는 놈들이 미국을 싫어해야 맞아요.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왜 일본을 쳐부수는 미국을 싫어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싫으면 마귀를 때려부신 예수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싫어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왜 그래요? 마귀 나라니까.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세요. 내가 소련을 좋아하면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중국을 좋아하면 난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나 미국 좋아하고 영국 좋아하면 나는 자유경제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 공산주의 좋아하면 북한 가면 되는데 왜 민주주의에 살면서 맨날 공산주의 인정을 하냐고. 그걸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표면적 간첩이 있고 이면적 간첩이 있는데 우리가 마귀 나라의 간첩 노릇을 하는 이면적 간첩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간첩이 돼야 돼요? 마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 돼서 마귀 나라를 부시는 간첩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귀 나라를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부시고 앉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나는 절대로 해방되기 싫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마귀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난 마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거 싫습니다. 나는 지옥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이고,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는 마귀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겁니다. 우리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